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와 12바구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눕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단순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나눌까 이것보다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시킬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나누었었나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유대인들이 듣지 않고 거절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이후의 사건인데요. 바로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자, 유월절이 가까울 즈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때의 디베랴 갈릴리 바닷가에서 많은 바닷가 건너편에 이제 예수님이 자리를 옮기셨는데 그때에도 큰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큰 무리는 뒤에 뒷부분에 나오지만 거의 5,000명 이상이 되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대동으로 대단지로 이동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을 하고 있지요. 자, 이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그 안에는 병자도 있고요, 가난한 자도 있고요, 여자도 있고 아이도 있고 남자도 있었고 장정만 5,000명 정도 되니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쫓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바랬던 것일까요? 그들은 사실 그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께서 수많은 갈릴리와 또 다른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사건을 이미 알았고 들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들려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가면 뭔가 자기에게도 큰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는 뭔가 특별한 기적이 있고 내가 풍족히 먹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내 병이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고 또 내가 건강해질 뿐만이 아니라 내가 부유한 어떤 삶을 살아갈지도 모르겠다 하는 막연한 기대감에 그런 기적을 바라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갔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그 병자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보고 이 사람들이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을 오르게 되지요. 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시죠. 근데 그때가 바로 유월절이 유대인의 큰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어차피 유월절이 가까이 오면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또 성전에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마침 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따라왔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을 겁니다. 자, 그때에 큰 무리가
자기애라고 오는 것을 보시고 5절 말씀에 빌립에게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빌립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12제자들과 그 몇몇에 있는 무리도 굉장히 소수의 무리였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좀 배고픔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먹을 문제를, 먹고 살 수 있는, 잘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수많은 몇천 명씩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께서 먹이실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바로 그 고민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들에게 왜 이 빌립이라는 사람에게 그 질문을 먼저 하셨을까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6절에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이미 예수님은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을 빌려서 그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람들에게 많은 음식을 베풀어 줄 것이라는 것을 이미 마음에 품고 계셨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어떤 답변을 할 것까지도 예수님 미리 짐작하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한 번 더 얘기하신 것은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수많은 표적을 보지 않습니까? 갈릴리 가나의 포도주의 그런 사건의 기적도 보고요.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의 기적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왕의 신하의 아들까지도 고침받는 그런 사건과 여러 가지 병자들이 나음을 받고 또 귀신 들린 자가 다시 고침을 받고 여러 가지 일상생활 속에서 거듭되는 예수님의 표적들을 보아왔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 이미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상태를 자기 스스로 점검해보고 확인시키시고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이 대답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선생님이 자기한테 그런 질문하니까 빌립은 자기가 알고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대답을 해요.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7절 말씀에 보면 빌립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조금씩 나누어서 우리가 떡을 주고 떼어줄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지금 빌립에게 뭘 얘기해줬죠? 야 빌립아, 어디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떡을 구할 수 있지? 라고 어디서 질문하신 거예요. 어디서 구할 수 있지? 이 많은 떡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빌립은 뭐라고 대답하죠? 어디서요? 어디서라는 대답이 아니에요. 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이렇게 대답을 해도 되는데 빌립은 자기의 계산에 따라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다 먹이지?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계산이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고 이해 타산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할지라도 사람들이 아주 조금씩 나눠줄지라도 풍성하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게 조금씩 나눠줄지라도 그거 가지고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할 정도로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부족합니다. 예수님 라고 부족하다는 말부터 먼저 꺼내게 되죠. 자, 예수님은 이 빌립의 모든 태도를 그 생각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사실 이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사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환경 속에서 정말 우리 바라볼 때에 믿음의 눈을 받지 않으면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현실 속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집안 사정이 그럴 수도 있고 교회 사정이 그럴 수도 있고요. 때로는 직장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부족한 상황 또 어려운 상황 이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을 때 우리는 뭐부터 먼저 생각하죠? 과연 할 수 있을까? 시간이 부족한데 물질이 부족한데 나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데 뭐 부족한데 자꾸 이렇게 부족한 것만 생각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더 먼저 하게 되었죠. 인간은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인간은요 보는 눈에 따라서 판단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빌립은 더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여러분
1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라는 말은요, 노동자가 무려 200일 동안이나 6개월 이상이나 계속해서 일해서 돈을 벌어서 그만큼 가져와서 그 떡을 사도 그 떡을 다 돌리기에는 부족하다는 얘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빌립이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은 그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았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행하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시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풍성함을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가치가 아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매 순간마다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또 가만히 계셨는데요. 그때에 제자 중에 또 다른 한 명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 바로 누굽니까?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이 안드레라는 사람도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 호숫가에서 부르셨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왔던 그런 사람이었죠. 자, 그 사람이, 이 안드레가 9절 말씀해 보세요. 이 빌립과 비교했을 때 안드레는 조금 낫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많이 나온 견은 아니었습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안드레는요, 빌립과 안드레의 차이점 뭐죠? 빌립은 시도조차 하지 않고 예수님 부족해요. 그것도 200데나리온이나 부족합니다. 조금씩 떡을 띄워줘도요. 이렇게 말만 했고요. 자, 안드레는 거기보다 조금 더 낫긴 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주변을 둘러봤는데 먹을 거 있는 사람 있는 사람 없나? 이렇게 찾아본 거예요. 안드레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도시락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의 도시락을 보면서 이 안드레가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선생님, 이 아이가 도시락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도시락은요, 보리떡 2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에요. 근데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이 한 아이의 도시락인데 우리가 이것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겨우 5사람이요? 10사람이요? 그것도 안 되죠. 근데 안드레는요, 일단 시도는 해봅니다. 그것은 빌립보다는 조금 나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는 좀 많이 부족했죠. 주님을 향한 믿음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드레의 눈에 띄었던 그 아이는 어땠을까요? 자기가 먹으려고 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이제 일단 안개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일단 안개하라. 그 사람들을 어떻게 안개합니까? 무리로 한 명씩 하는 것이 아니래요. 한 무리, 한 덩어리로 이렇게 규칙적으로 하는 예수님이 안개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 잔디가 많아서 사람들이 다 앉았는데 한 5,000명쯤 되었더라 라고 1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000명쯤, 이것은 5,000명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를 의미하고 있죠. 거의 장정만, 남자 장정만 5,000명쯤 되니까 그 이상의 숫자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이 아이가 어떻게 했는지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 아실 수 있어요. 자, 11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서 축사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한 거죠? 자기가 도시락 갖고 있는 거, 엄마가 너 저쪽에 가서 예수님 쫓아 따라가면 거기서 너 혼자 맛있게 먹어야 돼. 엄마가 사준 도시락? 그랬을 수도 있고, 또 엄마가 옆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 아이에게는. 근데 그 아이가 사실은 예수님이나 안드레라는 그런 제자한테 이거 아니에요, 내 거예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놔두죠. 누구한테? 예수님이 그냥 그 떡을 만지시도록, 그리고 그 생선을 만지시도록 그 아이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런 기록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때를 썼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그대로 예수님한테 보여드린 거예요. 이 아이의 놀랍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 떡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축사하셨습니다. 근데 앉아있는 자들에게 축사하신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을 먹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겠죠. 근데 예수님이 축사하신 다음에 감사기도를 하시고 그 모든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나눠주셨고요. 물고기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나눠줬습니다. 나눠주는데요, 이상한 거예요. 나눠주는데, 한 사람 나눠주는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마치 사르밧 과부에게 이 기름병이 떨어졌는데 불구하고 그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밀가루통에 밀가루 마르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가지신 그 작은 물고기와 그 떡덩이들이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나눌 수 있도록 풍족하게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채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배불리 먹은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다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이 다 모아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 소중한 음식이 남겨지도록 하지 않으시고 버려지도록 하지 않으시고 다시 모아서 더 가난한 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는데 필요한 그런 모든 것들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소중히 여기셨다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기적적으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에 다 거두었는데요,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사실 이 사건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읽게 되면 과연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참 믿는 사람들도 의심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우리가 과연 이렇게 일이 가능한 일이야? 라고 의심했던 사람조차도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것 이상의 기적을 맛보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부족한 모든 것이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빌립은 현상을 먼저 바라봤던 사람이었죠. 안드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안드레는 빌립보다는 조금 더 나은 위치에서 시도라도 조금 해봤던, 행동이라도 조금 해봤던, 찾아봤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빌립은요, 더 심각하게 주님은 왜 이런 질문을 나한테 이렇게 하실까? 주님! 제가 혼자 일해서 6개월 이상 일해서 벌어가지고 그 200디나리를 막 채워도 그것도 부족한, 떡을 조금씩 나눠줘도 그것도 부족합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의 그런 나름대로 해석하고 계산적인 그런 모습들. 물론 빌립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했다는 거죠. 가장 사실적으로. 그러나 그 사람의 눈은, 빌립의 눈은, 또 안드레의 눈은 믿음의 눈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죠. 예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시간도 필요 없고 장소도 필요 없고요. 그리고 사람도 필요 없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순간도 풍족함을 맛보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요, 빌립에게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람들에게 이 떡을 사서 줄 수가 있겠니? 라고 예수님은 어디서 질문하셨어요? 누가 어떻게 줄 수 있겠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니? 라고 방법을 물어보신 거예요. 그런데 빌립의 답변은 그게 아니었죠. 얼마의 시간이 부족하고 얼마의 장소가 부족하고 이 얼마의 돈이 부족합니다. 물질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모습 보일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일한다고 하면서도 내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고 내 장소가 부족하다고
하고 내 물질이 부족하다고 하고 사람이 부족하다고 하고 내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하고 저 역시도 그렇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성해야 될 줄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손길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작은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보리떡은 그 당시에 밀떡보다는 훨씬 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었던 그런 떡이었습니다. 밀은요, 조금 더 귀족층, 조금 더 산다고 하는 그런 평민 이상의 사람들이 조금 더 자주 먹을 수 있었다면, 보리는 그 아래에 있는 하층 계층이 먹을 수 있었던, 조금 가난하고 풍족함이 없었던, 그렇지만 그 연명을 해서 나아가고자 했던 그 아이의 작은 도시락, 그것을 예수님은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이죠. 보잘것없고요, 화려하지도 않지만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그런 도시락, 그 도시락이 그 사람 한 사람을 살리는 데만 사용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어린아이가 그냥 떼를 쓸 수도 있었지만 그냥 자기 도시락을 보여드렸을 때 그 보리떡과 그 생선으로 주께서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 아이 한 명만 살리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 주변에 그 아이의 작은 손길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 정말 이 세상 가운데 굶주려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은 이렇게 정말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연약한 그 작은 것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고 주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었을 때에 내 재능, 내 시간, 내 물질, 내 정성, 내 노력, 내 사람 모든 것을 내어놨을 때 주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4가지로 중요한 부분을 같이 나누며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기적을 따라 보기만 원했던 무리조차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그런 단어가 뭐가 있죠, 여러분? 풍족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죠. 예수는 항상 따르던 무리들이 늘 있었습니다.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 앞에 한 번이라도 고침받고자, 병고침을 받고자, 그리고 한 번이라도 마음을 조금 더 시원하게 해결함을 받고자 여러 가지 자신들의 문제를 안고 기적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런 불쌍한 무리들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못 만났어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감히 알 수가 없어도 예수님은 그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늘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풍족한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을 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빌립과 같이 또 안드레와 같이 내 상황과 내 환경에 따라서 어떤 인간적인 계산에 얽매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현실적인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나아갔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런 인간적인 계산이 완전히 제외되고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 나가게 되는 줄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시도해 볼 수 있는
늘 하나님 앞에 초점을 두고 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늘 초점을 두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은 언제나 이 아이만 먹을 수 있는 수준의 그런 가볍고 연약한, 보잘것없는, 화려하지 않은, 풍족하지 않은 이 아이에게도 언젠가는 정말 배불리 넉넉하게 먹을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그냥 예수님을 바라봤겠죠. 그리고 그 아이를 보았던,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그 작은 것 하나라도 발견했던 그 안드레의 마음속에도 물론 풍족한, 정말 예수님을 바라던 믿음은 없었지만 시도해본 그런 노력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은요,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했을 때 자기 도시락 가지고 예수님이 무엇을 할까 막 의심스러워하는 눈빛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 아이는 그냥 그대로 맡겼습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순종했을 때에 그 마음이 예수님과 만났을 때 예수님 앞에서 그 도시락은 어떻게 됩니까?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정도의 풍족한 은혜의 잔치로 변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것 하나하나 가지고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할 때,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볍게 보지 않으시고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보다 나은 삶, 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예수님이 남은 모든 조각을 다, 모든 음식을 버리지 말고 남기라고 하셨죠. 늘 하나님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 자리에 계셨으며 자신에게 그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높임, 하나님께만 온전히 높임을 올려드리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소중히 여길 때에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그 기적은요, 지금 이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지속되어서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오병이어의 작은 기적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런 이야기책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오병이어와 12광주리의 기적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되는 그런 기적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기억하시며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며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기쁨으로 온전히 드리며 순종하며 헌신하며 인간적인 계산을 떠나 오직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모든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계속해서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한데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신 그 사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도 감격스러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물질의 풍족함도 주시고 시간의 넉넉함도 허락해 주시고 돕는 자도 베풀어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허락해 주셨듯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적의 말씀, 오병이어의 그 역사, 12광주리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인간적인 계산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에 얽매이지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것을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온 모든 지체들에게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풍족한 은혜를 맛보며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